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보니 슬픔만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song of ages to the Lamb. And all who've gone before us, and all who will believe, will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Cause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ll thrones and dominions, all powers and positions,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If you've been forgiven, and if you've been redeemed, we'll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Oh, and if you walk in freedom, and if you bear His name, we'll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We'll Sing the song forever and amen.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Hear your people sing, holy, to the King of Kings, holy, you will always be, holy, holy forever.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ll thrones and dominions, all powers and positions,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Jesus, your name, come on church,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ll thrones and dominions, all powers and positions,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인자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3월 둘째 주, 3월 10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열왕기하 이제 24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하박국 1장에서 3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된 성경의 역사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해당되는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쟁이로 끌어모으고는 좋아서 날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의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쟁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 이어 무자비에게 뭇 백성들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도 되는 것입니까? 예.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박국서를 살피게 됩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금 더 빨리 이 하박국 선지자보다 활동을 시작하는데 예레미야서는 이제 장기간을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분량도 많아서 일단 먼저 하박국서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를 다음 주부터 살피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서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요시야 왕 이후 애굽으로 잡혀간 그 여호아하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왕이 된 여호야킴 시대에 활동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하박국은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을 다 보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박국서의 기록 목적은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1장 1절 하박국의 몫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정의를 위해 열심을 다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악인들이 오히려 더 득세를 하고 그래서 정의가 무너지는 것 이런 시대가 다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그 왕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바르게 서고자 했던 것을 다 목격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국내외 안팎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 나라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들의 바른 회복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고 아마 중보를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되는 상황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게 바뀌지도 않고, 그런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도 이 세상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와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들이 가득한 것을 봤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아수르라는 최대의 적이 이제 무너지면서 좀 이제 전체적으로 소망을 보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그 새로운 강대국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또 똑같이 아수르와 똑같이 유다를 짓밟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게 과연 축복이 있는 거냐, 승리가 있는 거냐 이제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에서 이런 글들이 나온 거로 봅니다. 자, 이런 점은 오늘날 우리 삶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앙의 궁금증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시선과 같이 이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정직한 의인들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짠가 하고 나타나듯이, 그러니까 슈퍼맨 나타나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 즉시 뭔가 해결책이 나오고 답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속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뭔가 빠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자꾸 귀를 또 주의를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우상을 숭배하려고 그렇게 하게 된 거고, 오늘날에도 역시 이제 즉각적인 반응이 온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찾죠. 신비한 집회나 그런 현상들이나 하나님께 즉각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들과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할 수 있는 현대식 우상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길 것을 기대하고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그 길을 바르게 걸었는데 결국 모든 결과는 악인이 의인보다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의 군대들에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경인데 왜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습니까? 이래서 누가 정의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항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씩씩거리며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 봐서는 모르죠. 역시 그 역사의 흐름, 그 상황과 그 정황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유다 나라 내부적인 역사로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왕 시대의 상황을 살폈지만, 오늘은 이제 유다 나라를 둘러싼 그 시대 주변국들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항의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이 아수르 제국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 히스기야에 의해 패배를 당했던 산헤립이라고 했는데, 그 산헤립 왕 이후에 에살핫돈이라는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왕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수르 제국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왕에 의해서 아수르는 아주 광대한 영토를 가지게 되죠. 지금 지도에 보이는 진한 녹색 지역이 BC 824년경의 영토라면, 더 확장된 연두색으로 된 지역이 이제 BC 671년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역사시대 관련된 아시리아의 영토입니다. 자, 그러나 이 바벨론의 반란을 진압했던 이 아슈르바니팔 왕이
BC 627년에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수르는 왕권으로 인한 이제 내부 분열이 생기면서 영향력들이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는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BC 626년에 거기에 이제 신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동 지역의 패권이 아수르에서 이제 그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그런 역사적 흐름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는 BC 614년에 결국 메대에 의해서 아수르가 점령당하고 BC 612년에는 신바벨론 제국의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그 수도였던 니느웨가 함락됩니다. 자, 그때 이제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 아슈르발리트 2세였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이제 하란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아수르발리트 왕은 이 니느웨 탈환을 위해서 이집트의 원군을 요청하게 되고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이 느고 2세가 이 아수르 왕을 도우려고 이제 하란으로 출정을 떠나가는데 소용이 없었죠. 하란에서 저항했던 이 아수르는 그래서 BC 61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패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국제적인 혼란의 상황에서 요시야 왕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이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이방 종교를 제거하는 그 종교 개혁을 펼치기도 했죠. 또한 이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개혁을 더 강화시키고 뭐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애썼던 왕은 이 요시야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하란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이집트 왕 느고 2세 이 요시야 왕이 이 느고 2세를 막으려고 무기토에서 전쟁을 벌였다가 그랬냐 요시야 왕이 거기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시대를 다 본 거예요. 요시야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다 봤고 이런 시대 흐름을 다 보고 그 상황을 알고 있었죠. 요시야 왕은 분명히 선한 왕이었죠.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왕이었고 그런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며 거짓된 것들과 목숨 걸고 싸워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자의 마지막 죽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백성들에게 하신 축복에 비하면 뭐가 잘못됐나? 저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었나? 그러니까 저주받았나? 라고 싶을 만큼 허무하고 허망한 죽음으로 가고 말았죠. 자,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의 평생의 바른 종교개혁과 말씀대로의 변화를 위한 노력과는 달리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는 아주 급속히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회, 거짓된 사회, 우상숭배의 사회, 부패한 사회를 만들어 나간 겁니다.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두운 그런 암흑기처럼 돼버리고 만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강대국의 압제는 여전히 심해지고 내부로는 지금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아주 심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도가 무너지는 사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키려 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순식간에 사회가 그렇게 혼란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죽은 뒤에 그 뒤를 이은 왕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이제 집권 3개월 만에 이집트에서 이제 사로잡히게 되죠. 아버지가 이제 전쟁을 나가면서 무기토에서 싸우는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 계속된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집트에 의해서 그렇게 결국에는 잡힌 겁니다. 그래서 림나라는 곳에 잡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 왕은 요시야의 장남이었던 엘리야김,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 사람을 통해서 친 이집트 정부를 세우는 그렇게 이제 그런 정부를 세워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우러 갔다가 결국 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집트가 이제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이제 끌고 가는데 그 여호아하스는 그 이집트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왕이 된 사람이 지금 여호야김, 요시야의 장남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 사람은 지금 분명히 아버지 요시야의 삶이 어땠다라는 걸 봤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이집트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아주 무거운 세금을 명목으로 백성들의 등골을 뽑아서 이제 자기 궁전을 확장하고 자기 배를 채우면서 백성들을 짓밟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BC 605년 여호야김 4년에 이 이집트가 다시 아시리아의 그 남은 세력들, 다 패망했는데도 남아있던 세력들과 결탁해서 다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하란 근처에 갈그미스로 가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결국 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정말 흔적 없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요. 이집트도 이 전쟁으로 강대국의 위세가 이제 꺾이게 되는 거죠. 몇 번 회복하려고 하지만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것과 같이 이제 그들은 정말 미미한 존재가 역사 속에 되어가는 그런 이제 역사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남유다도 결국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고, 그때에 이제 다니엘을 비롯한 사람들이 1차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폈던 여호야김 왕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끌려가지는 않았는데, 그런 이제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는 이제 친이집트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바벨론을 섬기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1차 침략 이후에 유다 왕국의 정치권은 이제 혼란에 빠집니다.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이래가지고 이제 각축장이 되죠. 자, 그러던 중에 BC 601년경에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집트의 세력이 다시 일어날 것을 좀 염려해서 2차로 이제 이집트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전쟁에서 이 바벨론이 많은 희생을 당하면서 이집트를 정벌하는데 실패를 해요. 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호야김이 또 재빨리 바벨론의 그런 어떤 통치를 벗어나서 친이집트 정책을 피고 이제 바벨론에 바쳐야 됐던 조공 이런 걸 다 끊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이런 움직임을 듣고 그대로 둘 리가 없죠. 이집트와의 전쟁에 패했지만 나라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힘을 모아서 BC 598년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편 주변국들이 다 이제 자기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 군대들을 보강시켜서 바벨론 군대에 속하게 하고, 그래서 바벨론 이 군대를 이끌고 그 배신했던 유다 왕국에 대한 2차 침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끌던 이 바벨론 주력 부대가 BC 597년 3월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 바벨론을 배신한 이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그 전쟁 때 죽었고,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여호야긴 이 사람이 3개월째 이제 유다를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2차 침공에 유다 왕국은 완전히 무력해지고 이제 무너지고 말았고, 그래서 또다시 이제 사람들이 잡혀가죠. 그때 이제 에스겔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2차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때는 이제 왕후, 왕자, 귀족, 유능한 기술자를 비롯해서 여호야긴 이 왕까지 모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역사들을 다 직접 겪고 보고 있었던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볼 때 그나마 요시야 왕의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온전하게 서고자 했었는데, 요시야 왕이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번 열왕기하 23장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를 않았고, 자,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니까 공의가 굽게 되고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씩씩거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역사의 흐름이 우리가 볼 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방관으로 이게 벌어지는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좀 계속 보내셨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니까 돌아와라, 속히 돌아와라, 얼마나 외치셨습니까? 이제 우리도 역사와 성경을 살피니까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큰 소리로 떵떵거리면서 이런 소리를 할 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물론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겠지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일이 단지 그 므낫세 그 한 사람에 의한 그런 잘못 때문에, 지금 말씀 요시아가 잘해도 결국 므낫세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삐져서 아무리 요시아가 잘해도 정말 얘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잘한 애가 없어. 근데 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거야. 그러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게. 요시아 왕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지만 이미 므낫세 시대의 욕심대로 살아간 맛을 봤던 그 백성들, 욕심에 본능에 물꼬가 터져버린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해버리기 시작한 이 백성들은 요시아 왕의 명령으로 뭐 우산 숭배를 뭐 겉으로는 부수기도 하고 유월절 지켜라, 유월절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행동이 겉으로 억지로 행동하는 것이었던 뿐이라는 거예요. 뭐 예배당도 깨끗이 청소하고 뭐 예배 순서도 다 바꾸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은 이미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단서를 하박국과 그 중복된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서 3장 8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북왕국이 간읍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그런 정직한 삶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은 것은 비록 요시야 왕은 정결하게 하는 개혁을 일으키고 바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 백성들이 북왕국 패망의 원인을 알면서도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대표하는 그 우상숭배 죄악들,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죄가 자랑이 되고 더 새로운 죄를 지으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커밍아웃 했다고 박수 쳐주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계속 판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한 왕이 선하다고 해서, 한 사람이 선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심판이 모면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각자 모두가 스스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죄를 고집하며 살아갈 때 각자에게 심판이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10대, 20대 청년들의 통계를 보면 성경에서는 죄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대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풍토입니다. 예를 들면 늘 말하지만 동성애가 바로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이건 죽음에 해당하는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온 세계가 협력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정부와 교회가 나서서 옹호하고 그런 이슈를 너그럽게 다루어야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이번에 감리교회에서도 그 잘못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목사를 제명시켜버렸는데 또 그걸 갖고 많은 목사들이 또 모여서 이게 온전치 않다라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도 너무 뻔뻔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성문화, 음주문화, 약육강식, 빈익빈 부익부의 기업문화, 교육문화, 깨어지는 가정문화.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에서 이미 벗어났음에도 이게 지금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다 그렇게 살고 있구나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보통 사회의 흐름이요 잘 나가는 문화다 보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도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빛을 가지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들어서 이런 죄에 대한 저항감이 점점 무뎌지고 없어지고 오히려 그래서 죄를 기본으로 즐기는 이제 그 죄악된 것을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오는 그런 문화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대 속에서는 정말 진정한 성도들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멸망의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홍수 심판의 그런 때의 분위기와 같다. 지난주 살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잘 알지 못하고 아수르가 망한 후에 또 다른 이방의 강한 나라로 바벨론이 일어나서 뭐 이 세대를 주도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답변해 주세요. 1장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뭘 말할 건데 너 말해도 믿을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하면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이 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대답이었던 거예요.
지금 하박국의 절규가 뭐냐? 아수르가 무너지니까 왜 이 바벨론이 득세해서 의인들을 에워싸고 괴롭히냐? 근데 왜 하나님 이걸 보면서 가만히 있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내가 보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회초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힘이 세고 능력 있고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초리로 그들이 사용될 것이 용납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뭔가 똑바로 얘기가 가요. 13절. 근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데도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주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악인이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거죠. 우린 택한 백성이고 쟤들은 지옥의 쓰레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을 다른 악한 나라를 심판하는 데 사용하는 건 이해가 합니다. 뭐 그러셔야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까지 왜 그럽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까지 이럽니까? 1장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아수르나 이집트, 에돔, 모압, 암몬처럼 악당들이 서로 망하고 당하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지금 의인인 우리가 당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얼마나 잘했냐 이분이. 근데 그렇게 잘했는데 왜 허무하게 죽냐. 이게 정말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게 지금 행하는 일이 맞냐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공의롭고 공평하시고 전능하시다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하박국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는 소리 아닙니까? 많이 듣던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좀 해보려고 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을 치고 판을 치고 난리야? 왜 선한 사람이 왜 이렇게 살기 어려워? 아마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툭 하면 들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 안에서 그런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현실이 이럴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죠. 사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하박국의 말이 어떻게 보면 100번 1000번 맞죠. 그러나 조금 전 읽었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백성들의 진짜 속마음을 모르니까 하박국의 말이 맞는 거예요. 말은 틀리지 않아요. 아주 논리가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박국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논리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안에도.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해 주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각색하고 만들고 기대하고 그래서 아주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그런 자기 상상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논리대로 자기의 논리대로 주장하면서 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냐. 당신이 말하는 게 이런 거라면 이래 되지 않냐. 그러니까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빠진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역사적 상황과 백성들의 타락한 마음 중심을 전혀 모르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도저히 한마디 빼도 박도 못하는 당신이 말한 그걸 가지고 그대로 내가 지금 이제 변론을 해서 핵심적인 얘기를 해서 하나님도 지금 이제 이 말에 대답할 말이 없을 거다.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이런 하박국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것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역용해서 하나님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아주 하나님의 정곡을 찔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지 지켜보겠다. 눈을 부라리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은 각 요나가
결국에는 그 이제 니누의 성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겠다고 그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쳐다보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죠. 이게 인간인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날강도고 사기꾼들의 협박 소리하고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당신이 나에게 알려준 거니까 그 말대로 경이롭고 공의롭게 다 순식간에 바꿔내라.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긍정의 힘으로 유명한 그 미국의 그 어떤 목사님 같은 분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면 저도 들을 때 들으면서 아멘 소리가 막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이들에게 정말 그렇게만 그 긍정의 그 말처럼 모든 게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단이 깔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주차장이 생기고 우리가 가는 곳에 무슨 사업이 펼치고 이런 게 맞는가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야 된다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도 마치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은 나의 삶을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삶들이 더 이해가지 않지 않나요? 예?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더 많은 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특히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보면 하나도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 줄게요. 그러니까 용서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면 되는 거야. 그 원상복귀 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명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맞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는 분이 맞다고요. 그러나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하나님을 자기 상상대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믿음대로 산다고 무조건 복 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야 어떻든 혼자서 배부르는 그런 복이 아니고 너무도 다양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일의 한계가 있는 그런 복인 거예요. 나만 배불러 먹는 복이 아니라 나누는 복. 나만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복.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가 모든 걸 가지지 않으니 나누는 거잖아요. 나눔의 복, 빼기의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에게 비가 오면 좋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손해볼 수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복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과 정의로 행하시고 무엇보다 심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스스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속성을 가지고서 엉뚱한 소리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느낌을 따라 즉흥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한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인간을 확 쓸어버리고 기분이 좋다고 막 축복을 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누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 사람 열심을 보고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이런 분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정하신 기준을 따라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기준은 인간들이 주관할 수도 없고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고 당길 수도 어쩔 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정의할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각에서 하나님을 볼 때 더디고 느리고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상황과 각 사람과 시대의 양심과 그 중심 모든 온 인류를 이 시대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행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신실하다라는 걸 믿고 비록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다라는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느니 뭐 잠잠하다느니 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미래에 하실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적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으로 보여줘도 금세 까먹고 믿지 않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적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셔서 이제 시간이 흘러 반드시 기록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라도 기록된 것과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증거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반드시 병행해서 봐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악인이죠.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여 바벨론일 수도 있겠어요?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4절에서 그의 마음에 그는 지금 이스라엘 짓밟는 바벨론인데 그들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박국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거기는 그건 나의 영역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라는 거에 대한 분명히 대답이 뭐예요? 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탓하지 않아. 나를 신뢰하고 내 약속을 믿기에 그들은 어떤 곳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인들은 내가 내 약속대로 저들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그래서 상황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배신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짓으로 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인과 악인도 구분하지 못하고 의로운 나라, 악한 나라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지 겉모습에 속는 분이 아니에요. 요시야 왕의 선한 정치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가 어떤 왕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요시야 왕이 허무하게 죽은 것은 이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더 안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옮기신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믿는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뭐예요? 반드시 순종의 삶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열매를 보고 안다니까.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는 말로 설명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서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교회 출석하는 것 때문에 성실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그래서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존재라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고 성도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게 성경의 약속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의 삶, 신실하고 충성된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기만 해도 그것이 성경이 되고 그들을 보기만 해도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향기는 숨길 수 없듯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거나 또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의 내용을 말하느냐라는 걸 보는 게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기도를 잘하냐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지금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순종하는 그 땀 흘림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 현장이 뭐예요? 진정한 기도예요. 내가 아무리 논리 정연한 기도를 하고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논리로 그냥 때리는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걸 듣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네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은 지금 그들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인이 있다면 진정한 의인은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들은 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억울하게 당하고 살아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거짓된 돈으로 배불리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는 이들에게는 지금의 자기 상황, 이 세상의 어떤 상황이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살게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장 5절부터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 회초리 도구였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기준에 위배되고 교만하게 될 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해서 사람들이 그 강성했던 나라에 대해 속담처럼 떠들게 될 거다. 어찌나 저렇게 됐노?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실제 역사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볼 텐데 이 페르시아 왕 이 퀴로스가 일어나서 BC 539년 이 바벨론이 세계를 주도한 지 불과 100년 정도 만에 그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2장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바벨론이죠.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종종 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런 찬양을. 근데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 때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불의한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이 되면 온 천지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실제로 BC 539년 그대로 성취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인정되는 일들이 그때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내팽겨쳐져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심판날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2장 20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쭉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박국의 뭐 모르는 기도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들까지 지금 다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듯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악한 자들의 삶도 다 보고 계시는 거야. 공의로 정의로.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 그런 거 없다. 나는 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바벨론은 네가 그렇게 열받고 분노하지 않아도 내가 다 끝장을 볼 거야. 그들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거야.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 땅 속에서 끝까지 그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를 보고 심판하신다 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심판의 날 알곡으로 있느냐 가라지로 있느냐. 알곡은 거두시고 가라지는 심판하시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이 뜻이 분명하게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진짜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가 신실했다고 생각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변한 자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 쓰기만 했던 자기를 본 거죠. 율법을 이 말씀을 단지 종교적 규범으로만 지키던 자신의 본 모습을 보면서 자신 또한 이 심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하박국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3장 16절. 그래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그 바벨론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이 형식적인 삶과 죄악을 고집하는 삶을 먼저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정말 이제 떨리고 두려운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약하고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진노 중에라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되죠.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이 당하는 아픔과 악인들의 승승장구를 보면서 하나님께 화내고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눈으로 악인과 의인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하려고 하는데 항상 핑계대고 변명을 늘어놓고 남과 비교하고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 그래서 잘 되돌아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느냐고 하소연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것에 늘 게을르고 이는 말씀마저 아는 말씀마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뭐 하겠다고 하는데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길에 설 때는 늘 바쁘고 거절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숙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스스로 멸망에 떨어질까? 매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되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군의 주요 전능자시오 사랑이시고 창조주고 또한 정의로운 심판자시죠.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 속에 악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또한 그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지킬 자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찬양으로 그의 그 불평과 이런 그 불만이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이런 찬양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눈물을 그의 가슴에 담고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박국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로 참된 믿음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고 핑계와 변명을 좀 집어치고 영혼의 실증과 게으름을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빛과 소금답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현실 속에 그냥 불평과 불만으로 그냥 원망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부족함이 있기에 내가 나아가서 그 구멍을 메꾸고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애써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께서 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정말 잠잠하시고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게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지금도 이 온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고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이 세계 곳곳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길과 동행하고 계시고 아주 열정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움직이는 어떤 신은 그 금송아지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당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인내고 나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침묵은 우리에게 그래서 복된 이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좀 잘 되돌아보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계시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의미 없는 이 죽음이 없고 하나님의 눈에 억울한 아픔과 고통 없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는 그의 약속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보호하시고 또한 그의 약속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해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이제는 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왔다고 해서 하나님 그 상황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 질병과 고통과 심판의 날 믿음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조바심을 느끼고 심지어 하나님을 협박하고 회유하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항상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회유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 나를 되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자꾸 이렇게 약하게 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제 내 앞에 벌어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과 참된 순종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언제나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늘 날마다 그렇게 거듭난 하루하루 걸어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3월 10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4년 셀위크 6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3월 둘째 주인데요. 매월 두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한 사람씩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사명을 아는 우리 지체들, 생명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맡기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 셀 안에서 바른 성장을 위한 1:1 만남에도 참여하여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에 함께 하나 되는 우리가 되십시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봇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제 후 건물을 나가실 때 그라운드 레벨에서 스카스 처치 오후 예배 모임이 진행 중이니 가능하면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건물 밖에 나가서 계속되는 교제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셀 모임에도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스카스 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 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10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요.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주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빛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계가 아무리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전개되고 있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당신의 약속을 따라 성실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래서 각자의 삶의 터에서 담대히
말씀대로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